오늘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충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렸어요. 다른 것은 뭐 좀 다 할 수가 없는 거고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금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자,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했어요? 들어와. 네, 들어와. 여기는 빌립보. 남편이 못하는 걸 아내가 다 해버리네.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가정을 이끌고 가려고. 여기 어디에? 네, 데살로니가. 여기는 네. 괜찮아. 쑥스러워하지 말고. 베레아. 여기는 아덴. 아니, 어떻게 다 알아 그렇게? 이건 좀 모르면 줘. 네, 적지도 않고 모르면 어떡해. 여긴 어디야? 네, 고린도. 자, 2차 전도 여행을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옮겨가면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돌멩이 하나를 던지듯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이 뭘 일으켜서? 파장을 일으켜서, 점점 넓게 파장을 일으켜서 빌립보가 이 지역을, 데살로니가가 이 지역을, 베레아가 이 지역을, 아덴이 이 지역을, 고린도가 이 지역을 전부 다 커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지역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을 따라서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에베소에서 약 한 2년 가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셔서 갈 수 없었던 에베소 지역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시작하는 엄청난 선교 사역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에 글로의 집에서 보낸 세 사람이 에베소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심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며 거쳐간 지역들, 때로는 감옥에서 보내다가 때로는 한 3개월 정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것만 같은 엄청난 위험을 당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거쳐 빨리빨리 거쳐가 고린도에 정착해서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1년 6개월 동안 그 어느 지역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던 고린도에 애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다툼과 분쟁이 있고 파당이 생겨나고 사단의 세력들이 잘못된 복음을 들고 교회를 파고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엄청난 상황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런 지방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애착을 갖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였다고 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요직을 이곳저곳 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써야 하는 자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더 많이 아프게 하고 더 많이 괴롭게 하고 더 많이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거든 하나님을 믿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거든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 목회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걸맞는 기대가 있어요.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에 맞는 기대가 있어요.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마음먹은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파장을 일으켜서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결치게 만드는 수많은 교회도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들은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여과 없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오고 있으니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주님을 몇 년을 믿었는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적어도
내 신앙이라고 하면은, 내 나이라고 하면은, 내 직분이라고 하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따라서 걸맞는 신앙생활로 내 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시고, 걸맞는 신앙으로 목회자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뭔가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편지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질이 급한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래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았으니까 내가 건너가게 되면은 저들이 내 말을 듣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가 돌아올 것이다. 기대를 갖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안을 주고 진피를 주고 대적을 함으로 아무 소득 없이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신자들은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힘써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초신자들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고 중직자가 되어가게 되면 목회자가 말하기가 두려워요. 말하기가 두려워요. 왜?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다 안다 이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내 신앙 잘 만들어 갈 테니 그냥 목사님 그냥 설교나 하시고 예배나 인도하십시오. 내 삶을 타치하지 마시고 내 삶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초신자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주를 따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까? 목사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충직자가 되면은 목회자의 말은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박사라 이겁니다. 알 만큼 안다 이겁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자기의 신념을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강박할수록 강박해져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의 현주소를 주님 앞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겠는가? 신앙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하나님이 천국의 제일 좋은 자리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착각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돌아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디도를 통하여 눈물의 편지 한 통을 써서 다시 보내게 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눈물의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게 돼. 누가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네. 내가 내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서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했다. 눈물로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 지금 에베소 지역은 막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올라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눌림이 있는 것은 너희를 인하여서, 고린도 교인 너희를 인하여서 내 마음이 편치 않게 내가 눈물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게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회복된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도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과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가치관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성령이 내 심령에 들려주는 영적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을 강팍하게 앉아두지 마시고 목사님 물이 떠들어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마이웨이 신앙이 되지 마시고 내 가는 길을 돌이키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시고 찾으셨거든 그 길을 달려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한 통을 받아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디어 사도 바울의 애절한 눈물의 편지 한 통을 받고는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와 함께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렸으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무를 수 없어서 드로아로 급히 약속된 시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을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갔음에도 불구하고 면박만 받고 무함만 당하고 소도 없이 돌아왔는데 디도를 보내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로아에서 약속된 시간에 만나지 못하자 손일 급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그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고 잘못된 신앙이 회복되고 이전의 신앙을 청산하고 회복된 신앙들을 만나보는 것이 목회자의 소원입니다. 간절한 바람입니다. 작년에 보이지 않던 영혼이 원래 이전에서 보이게 되고 작년에
훔쳐가지 않던 영혼들이 원래 교회에 와서 이곳저곳에서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작년에 기도가 뭔지를 모르던 자가 원래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작년에 찬양이 뭔지 모르던 자가 원래 찬양하는 자가 되고, 뭔가 좀 회복되고 변화되고 좋아지는 역사들을 목회자는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나날 동안 수없이 많은 복음을 전했건만 그 말씀 앞에 무감각한 성도들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보다 더 진 빠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회 사모님들, 앞에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믿음이 아주 대단한 줄로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서 1장, 부서 2장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계속 읽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인데 우리는 뭘 안다는 거예요?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속는다는 거예요. 몰라서 속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속는다는 거예요. 알면서 가면 안 될 곳으로 가게 되고, 알면서 하면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알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알면서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않고, 알면서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않는 성도들. 오늘 주님의 교회 이전에 올라오지 않은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올라온 분도 계준에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나와는 무관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며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야 되는 이는 거룩한 변화와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많이 해봤다 이거. 이제는 이제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전진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감격하겠습니까?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여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보내게 되고 자기도 뛰어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문은
뭐 하기 위해? 첫 번째 방문은 뭐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두 번째 방문은 뭐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 방문은 뭐 하기 위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 애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방문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애절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시키셨다. 이 애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세 번째 방문하게 될 때는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뜨세요. 눈을 좀 뜨세요. 지금이 눈을 감을 때가 아니잖아요. 애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더니는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하시더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런 애절한 기도가 있을 때,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심령에, 우리의 삶에 생각지 않은 감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애절함과 간절함이 없는 자가 어찌 기쁨과 즐거움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색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색한 감사, 인색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절함과 간절함에 인색하지 아니할 때 주님 또한 인색하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만 아멘하고 속으로는 노멘하지 마시고 이것을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아멘하다 그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돌이켰듯이 나도 돌이키고 나도 회복되고 나도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 하지 마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아멘이 되시고 이 아멘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